네, 오늘은 세례 입교가 있는 날인데요. 먼저 세례 입교자들을 잠시 소개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진을 잠깐 좀 보여주세요. 오늘 세례를 받는 김영수 성도는 2017년부터 저희 교회 출석을 했습니다. 조희정 성도는 작년부터 출석을 했고요. 오늘 세례받는 학생들이 4명이 있는데요. 시우는 한혜영 집사님 아들입니다. 그리고 태림이는 안서연 집사님 딸이고요. 그리고 현석이는 박영주, 김하영 집사님 또 자녀입니다. 수찬이는 연부서 배연정 아들입니다. 네. 입교를 하는 학생들 3명 있는데요. 우리 주한이는 강성훈, 양승희 집사님 아들이고요. 안나는 유재선, 김은희 집사님 또 딸입니다. 그리고 혜인이는 정진욱, 또 최재 집사님 딸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오늘 또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은 이분들이 세례 입교를 받는 날인데요. 오늘은 세례 받는 사람들이 벗어야 하는 3가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고 이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세례 입교를 받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함께 귀 기울여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세례받은 성도가 처음 버려야 할 것은요, 굳은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17절, 18절을 읽었는데요. 이 17절, 18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바로 마음이 굳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18절에서요. 마음이 굳어짐, 이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여기에 등장하는 굳어진다는 말은 폴시스라는 헬라 말을 번역한 것인데 이 말은 단단한 돌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또 의학적으로도 사용이 되는데요. 이 말이 피부에 사용이 되면 피부가 단단해지는 굳은 살을 말하고 이 말이 관절이 사용이 되면 관절이 단단해지는 관절염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또 뼈에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 이 말이 뼈에 사용이 되면 부러진 뼈가 잘못 붙어서 단단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굳어진다는 말은 우리 마음이 돌처럼 단단해지고 그리고 뼈처럼 딱딱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서울 사람들이 처음 거제도에 있는 조선소를 방문을 하면 2번 놀란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저 멀리 보이던 배가 되게 작게 보였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되게 크다는 사실을 보고서 놀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배는 그토록 큰데 그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사실에 또 놀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인생이 큰 배에 해당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작은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에게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잠언 4장 23절을 화면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도의 마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성도에게 마음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오는 생명의 근원인 겁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같은 마음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김남준 목사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물에 비유했는데요.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마을에 우물이 있었는데 어떤 마을의 우물은
그 마을의 유일한 식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우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함석판을 가지고 뚜껑을 만들어서 그 위에 덮기도 하고, 그리고 자물통을 가지고 채워서 그 우물을 보호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물에서 더 이상 깨끗한 물이 솟아나지 않고 우물이 오염이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우물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우물에 작대기를 던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우물에 침을 뱉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름이 되면 이 우물 안에 벌레가 가득 생기는데요. 그리고 모기와 날파리들이 그 주위를 가득 또 맴돌기도 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 사람들은 이제 누군가 저 우물을 막아버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마귀가 신자들에게 하고 싶은 일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내려오는 그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오염을 시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처음 들어올 때 창조 세계 전체를 통해서 죄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와의 작은 마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충만해지기 전에 먼저 한 사람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신자에게 죄가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마음을 통해서 이 죄는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은 성도의 마음을 성문이라고 비유를 했는데요. 이 성도의 인생이 성이라면 성도의 마음은 바로 성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같은 성문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아군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성문이고, 그리고 적군이 어떻게 해서든지 뺏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문을 차지한 사람이 곧 성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무엇을 지키라고요? 영어 성경은 여기에 등장하는 지키라는 말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우리말 성경은 여기에 등장하는 마음을 지키라는 말을 더욱 지키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 원문에서는 힘써라는 말도 없고 더욱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키라는 말 자체에 이미 강한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왜군들이 동래성을 쳐들어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만약 동래성을 지키는 군인이라면 저는 가장 먼저 이 동래성의 성문을 지킬 겁니다. 성문을 굳건히 지키면 혹시 몇 명의 왜군이 성벽을 넘어서 쳐들어올지라도 그 주위를 둘러싸고 이내 격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래성의 성문을 빼앗기면 왜군이 단번에 그 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온 성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동래성을 지키는 군인이라면 저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동래성의 성문을 지킬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자가 자신의 마음을 방치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전쟁에서 전투적인 결의를 가지고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죄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죄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죄는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를 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만 해도 제가 살던 동네의 길은 모두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눈이 오랫동안 녹지 않아서 마을길에서 썰매를 탔고,
여름철 장마철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마을길에서 뚝을 쌓으면서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장마철에 마을길이 질퍽해지면 동네 아저씨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마철에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어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때 남자분들은 좀 간이 좀 더 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장마가 그치고 며칠 동안 해가 나면 땅의 표면은 거의 마르지만 땅의 속은 아직도 물기운이 남아 있어서 땅은 아주 푹신푹신한 상태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땅을 고무 땅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고무처럼 푹신푹신한 상태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며칠 동안 해가 더 내리쬐면 땅의 표면도 단단해지고 땅 속에 있는 물기운도 사라지면서 땅은 예전처럼 딱딱하게 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도의 마음입니다. 성도의 마음에 은혜의 담비가 내리면 성도의 마음은 물기운이 남아있는 땅처럼 푹신푹신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성도의 마음에 은혜가 마르면 마치 물기운이 사라진 땅처럼 성도의 마음도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담비로 부드럽고 성령이 충만한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세례받은 성도가 버려야 하는 두 번째는 영적인 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세례받은 성도가 버려야 할 첫 번째 것, 굳은 마음이라고 살펴보았는데요. 이 굳은 마음은 언제나 두 번째 단계인 영적 무지로 발전을 합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단지 마음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영향을 주는데요. 이 굳은 마음은 영적인 무지함으로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은 영적인 무지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17절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다음 보셔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마음이 허망한 것. 이것이 영적 무지의 첫 번째 표현이고요.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것이 두 번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무지함. 이것은 세 번째 표현입니다. 자, 영적 무지를 표현하는 첫 번째 말은 마음에 허망한 것입니다. 영적 무지를 표현하는 두 번째 말은 총명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무지를 표현하는 세 번째 말은 무지함, 곧 영적인 무지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존 스톡토 목사님의 말인데요. 영적인 무지함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첫째는 마음이 허망한 것이고 둘째는 마음의 총명이 흐려지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중에서 첫 번째인 마음의 허망한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내 마음의 정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내 마음의 정원에는 두 종류의 식물이 살고 있는데 한 종류는 내 마음을 더럽히는 잡초이고 다른 한 종류는 내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는 화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두면 잡초가 이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은 잡초로 무성해지기를 시작하는데요. 그러면 이내 나의 마음은 굳은 마음, 곧 단단한 마음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같은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이 되면 이 마음은 우리의 마음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이 굳은 마음은 어두운 영혼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무지의 상태가 지속이 되면 아무리 영적인 것을 말해도 영적인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영적인 것에 관심도 없고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필립스 성경은 우리가 읽은 17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방인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의 환상으로 눈 가리개를 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가리개로 가려져 있어서 아무리 영적인 것을 말해도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적인 것을 말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또 영혼이 눈 가리개로 가려져 있어서 세상적인 것에서만 밝은 상태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이 영혼에 눈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물론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성경은 우리 영혼에 눈이 있다는 말로 영혼에 밝고 어두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여러분 어떤 말로 시작을 합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18절 19절을 읽어보면 영혼의 눈이 밝아지면 영적인 일이 점점 크게 보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4살, 5살이 되면 남자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 생기고 또 여자아이들이 좋아하는 인형이 생깁니다. 요즘 아이들은 뭘 좋아하던가요? 저희 첫째 아이가 어렸을 때는 토마스와 친구들이 유행을 했습니다. 1번 기차는 토마스고요. 2번 기차는 에드워드입니다. 3번 기차는 헨리이고 4번 기차는 고든입니다. 5번 기차는 제임스고 6번 기차는 펄시입니다. 하도 들어서 지금까지 외우고 있는데요. 이 첫째 아이가 어렸을 때 토마스와 친구들을 너무 좋아했는데요. 길거리를 가다가 이 아이가 사라지면 장난감 가게 혼자 들어가서 토마스와 친구들을 만나는 중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던 어느 날에 병원에 가서 시력 검사를 하는데 간호사가 이를 가리키니까 이 아이가 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토마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를 가리키니까 이라고 말하지 않고 에드워드라고 말을 했습니다. 3을 가리키면 뭡니까? 3이요? 예, 헨리라고 말을 했고 4를 가리키면 고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 구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영혼에 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영혼에 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누구나 영혼의 눈이 닫혀 있는 상태로 태어나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면 성령 안에서 눈이 열리기를 시작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맹인된 사람에게 침을 뱉으면서 안수하실 때 맹인의 눈이 열려서 나무 같은 것이 보입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날 때 영혼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장성한 분량에 이루어가면서 우리의 영혼의 눈은 점점 밝아지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맹인된 사람을 다시 한번 안수하실 때 맹인의 눈이 활짝 떠지면서 이제 모든 것이 밝히 보입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서 영혼의 눈이 점점 밝아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면서 영혼의 눈이 점점 밝아져서 하나님 주시는 영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례 특별히 입교받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장성한 분량으로 사람으로 자라가면서 영혼의 눈이 활짝 열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인데요. 세례받은 사람들이 세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방탕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세례받은 사람들이 버려야 할 것 두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첫째는 굳은 마음이었고, 자, 두 번째 뭐였습니까? 영적인 무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에 이 세례받은 사람들이 여전히 영적인 무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그리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세례받은 사람들이 여전히 굳은 마음 그리고 영적인 무지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례받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방탕함에 자신을 내어줍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을 내어주는 일이 일어나고 그런 다음에 영혼을 내어주는 일이 일어나고
그런 다음에 행동을 내어주는 일이 이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받는 학생들은 중학교 2학년, 3학년들인데요. 중학생들이 방탕함에 빠지면 하루 종일 게임을 해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을 잘 모릅니다. 이렇게 청년이 되면 결혼하기 전에 이성과 잠자리를 가져도 그것이 죄인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강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영혼을 제하여 주시고 밝은 영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140일 성경 통독을 하는 동안에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우리의 영혼이 밝은 영안이 되어서 모든 방탕함을 물리치는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버려야 하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굳은 마음이고요. 둘째는요, 영적인 무지입니다. 자, 셋째는요, 방탕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굳은 마음, 영적 무지, 그리고 방탕함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이제 20절과 21절 가지고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여러분,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같이 저와 같이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첫째는 20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에베소 성도들이 이방인들과는 달리 그리스도를 잘 배웠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에베소 성도들이 바른 가르침의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뜻입니다. 주보의 적용 첫째 옆에다가 내용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내용, 그들이 가르침을 받은 내용이 그리스도였다는 뜻입니다. 자, 둘째는 21절 상반절인데요.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에베소 성도들이 가르침을 받은 그 주체가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뜻입니다. 둘째 옆에다가는 주체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자, 셋째 21절 하반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이것은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에베소 성도들이 가르침을 받은 장소가 바로 그리스도 안, 성령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자, 셋째 옆에다가는 장소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 성령 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세 가지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굳은 마음, 영적 무지, 방탕함을 버리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은 마음과 영적 무지와 방탕함을 버리는 비결은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로부터 배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탕함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배울 수가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배웠지만 우리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성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에베소에 들렸고 에베소에 2년 동안 머무르면서 에베소의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했는데요. 그러면서 에베소 성도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간 이후에 에베소 성도들은 그 교회에 세워진 목회자들과 장로들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교회에 주신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가진 은사들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자,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볼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에게서 듣고, 여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예수님에게서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목사와 장로들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교회에 세워진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참으로 주로부터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세워진 목회자들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도 있고 그리고 부족함도 있지만 우리가 교회에 세워진 목회자들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에 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매주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지난 9월 15일에 기독신문에 실린 사설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미국의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1740년 10월 19일 그의 일기에 쓴 내용입니다. 오늘 아침 집회가 시작되자 전보다 더 뜨거운 영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조지 위필드가 설교하는 동안에 내내 눈물을 흘리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일기를 쓸 당시에 조나단 에드워즈는 노덴부턴 교회 담임 목사였는데요. 자신이 심호하는 교회에 조지 위필드를 청빙을 해서 그의 설교를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1703년생이고 조지 위필드는 1714년생이었기 때문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조지 위필드보다 무려 11살이나 많았지만 조나단 에드워즈는 겸손한 정치자가 되어서 그의 설교를 듣는 동안 큰 감동을 받으면서 내내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총시대에서 역사를 가르쳤던 박영규 교수에 의하면 조나단 에드워즈는 매우 탁월한 신학자임과 동시에 매우 탁월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지성과 영성을 동시에 겸비한 사람이었는데요. 지성이 영성을 지배한 사람이 아니라 영성이 지성을 지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쓴 신앙 감정론은 성경의 지식과 성령의 체험이 아주 아름답게 아우러진 고전 중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고, 그가 저술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성경의 통찰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조나단 에드워즈가 사역했던 노덴프턴 교회는 두 번에 걸쳐서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경험했는데요. 1734년과 36년에 한 번 경험을 했고, 그리고 1740년과 42년 사이에 또 한 번의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나라 평양 장대인 교회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청교도들이 알프스산이고 루터와 칼빈이 히말리아 산이라면 그 최고봉은 조나단 에드워즈인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에베레스트 산에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같은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그보다 한참 연배가 어리고 학력이 낮고 그리고 경험이 부족한 조지 휘필드의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조나단 에드워즈는 겸손한 청취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단지 사람의 말로 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매우 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겸손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비록 설교자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세우신 설교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참으로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볼링거가 말한 것처럼 한 번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청취자가 되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할 때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들과 오늘 또 세례 입교를 받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겸손한 청취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에서 우리의 영혼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입교를 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버려야 할 것 3가지 우리가 평생토록 씨름하면서 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옆에서 지금 역사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늘 겸손한 청취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의 역사하심을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